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라와 스펠링 대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아킬라라는 11살 된 흑인 소녀인데요. 이 흑인 소녀는 언어에 재능이 있지만 6살 때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죽고 난 후에 어머니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아킬라 보여주시죠? 아킬라, 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매가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 이제 스펠링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도 엄마의 반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아킬라라는 이 자매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혜성과 같이 나타난 그 한 사람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은 레랍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아킬라에게 시 한 편을 읽어주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도전을 하는 그러한 스토리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시를 읽어주었길래 이 아킬라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들게 됐는지. 이 시는 넬슨 만델라의 연설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메리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라는 시인데요. 그 일부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빛나도록 허락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도 빛나게 한단다. 제가 말투를 바꿔놨네. 네. 우리가 가지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 강하게 진쳐놓은 내 마음의 밧줄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강하게 진쳐놓은 그것이 우리를 가장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빛나도록 나 자신을 허락할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단다라는 도전을 이 자매에게 주게 됩니다. 시인 존 그릴리프 휘티어라는 사람이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해볼 걸. 그때 해볼 걸. 이러한 그 깊은 후회와 그 한숨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밧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를 묶고 있는 밧줄 있습니까?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밧줄 있습니까? 그 밧줄이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네. 신사숙녀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체조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을 아니라 뭘 묶고 있었죠? 마음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서커스단에서 이 서커스를 하는 코끼리도 그 줄,
금방 마음만 먹으면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줄을 끊지 못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쳐져 있는 밧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죠? 왜 포기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중에 내 안에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자신감이 부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정도까지 아니야. 그보다 조금 아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들이 지어놓는 그 한계가 문제가 뭐냐면 그 한계가 너무나도 일찍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이만큼이면 거기에 대한 한계는 여기까지 지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한계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밧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혹시 디스하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시나요? 그러시는 분들은 살짝 입꼬리를 위로 올리셨어요, 지금? 네. 디스하면서 좋아하면서 하는 말도 쟤는 그 정도, 얘는 못해.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아유, 그 정도. 쟤가 죽었다 깨나도 그거 하나 봐라.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면서 디스하는 거 그 사람 안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이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충격이 되고 내 마음을 묶는 밧줄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그 실패에 대한 경험들. 아까 우리 그 코끼리처럼 내가 아무리 간간히 힘을 써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기 코끼리 룸바처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소개했던 그 영화에 그 아킬라에게 레라비 박사가 주는 도전은 그 밧줄을 끊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킬라와 같은 눈으로 혹시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었나?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거야. 꿈? 도전? 글쎄 해보고는 싶지만 그건 나에게 사치인 것 같아. 별로 옳지 않아.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그냥 포기하고 말지. 도전했다가 못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에이, 관두자. 이게 아킬라의 마음에 처음에 있었던 마음이라면 그 레라비라는 박사는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덩어리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밧줄은 끊을 수도 있고 묶여진 채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나를 근거로 둡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럴 땐 굉장히 우쭐하고 교만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도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열등감에 빠지고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아니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별로야. 얘가 별로 쟤는 안 돼. 쟤는 도무지 불가능해. 한다면 내가 어느새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그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밧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대로 묶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첫 번째, 내 안에서, 그분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그분은 내 마음의 소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물해 주십니다. 뭐냐면 내가 너 안에 있을게. 그냥 내가 너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한 몸이 돼서 너 안에 내가 들어와서 일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아, 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난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아. 가장 마음이 편안해. 참 좋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막 끌고 가서 너 해 안 해? 할래 안 할래? 너 목사 할래 안 할래? 너 성교사 안 갈래? 너 죽을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 하고 싶니?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너 하고 싶니? 그래.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소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 소원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이게 내가 혼자 행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을 보면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1번을 보면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할게, 내가 일할게. 너 마음에 그거 같이 하고 싶니? 그럼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너가 그 일을 행하도록, 너가 그것을 하도록 내가 널 도와줄게. 너 안에서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그건 네가 하는 거야. 너가 영광을 받고 굳은 거, 아픈 거, 그런 일들은 다 내가 도맡아서 하게. 그리고 너가 그 일을 행하도록 내가 널 도와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의 사역의 말년에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사역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빌립보서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착한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세요? 이루세요. 아멘.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너 안에서 내가 이루어 줄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셨어. 누가? 그분이 시작하셨는데
그냥 시작하고 내가 시작해놨으니까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팔짱 끼고 돌아보면서 들려서 내가 얼마나 잘해놨는데 네가 망쳐놓냐 이런 나쁜 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며 눈으로 째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여기까지 끌어올랐다가 눌렀다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마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그 습관 들여준다고 밥 먹는 거 스스로 밥 먹게 한다고 기다리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어요. 엄마들이 밥 먹는 거 기다리면서 신발 신는 거 기다리면서 이렇게 컸어요. 안 그런 거 같죠? 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다 잘한 거 같죠? 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기다려줘요. 그리고 아이한테 하라고 딱 놔두고 아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만 있어요?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참다가 어떻게 해요? 야! 빨리 하래! 그게 뭐야? 내가 그렇게 하랬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애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닥달을 할까요? 엄마는 할 수 있으니까. 엄마는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 잘해. 그런데 아기가 그걸 하면서 서투른 걸 보면 어때요? 시간이 오래 가는 걸 보면 어때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요. 사랑하는 엄마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엄마만큼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세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그러면 있어지는 분이세요. 파도가 막 넘실대다가도 잠잠해라 그러면 죽은 듯이 잠잠해지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 하나면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냥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일할게. 너 하고 싶니? 그럼 내가 기다릴게.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고 뭐가 아쉬워서 내 손 잡고 같이 가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기다리는 그 심정이라면 정말 깝깝하고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20년 사셨어요? 20년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셨잖아요. 저 42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42년을 저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아주면서 이걸 진 누르고 막 이기고 이를 득득 깔면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너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는 게 난 너무너무 기쁘다. 힘드니? 내 품에서 쉬어. 일어날 거야? 그럼 나랑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시며 참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한테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게임도 안 되는 동역은 애초부터 시작도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로 믿지는 동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손잡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도록 내가 함께 할게.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가 나의 일을 좀 이루어 줄래? 하면 내 손을 기꺼이 잡으시며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면 어느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세요. 나는 꿈이 있어. 나는 아주 큰 꿈이 있단다. 지역과 민족, 나라와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와 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정말 모든 자들로 나는 가득 차는 것이, 그것이 나의 꿈이야 말씀하시며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내 안에서 일하도록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계획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시행할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 묶어놓은 그 밧줄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면서 넘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과거의 밧줄, 그리고 한 개의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야, 그건 이전 일이야. 그건 옛날 일이라고. 잊어. 기억하지도 말고 그걸 생각하지도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줄 거야 하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그 대학 진학의 과정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아빠 아시죠? 네, 저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 있어요? 몇 분? 이제 1학년 올라오신 분들. 네, 저희 아빠 있어요. 저희 아빠는 정말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없으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너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게 하고 저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나 봐요. 아주 끔찍하게 사랑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네. 그죠? 그 사랑을 받고 있죠? 막 좋아 죽겠죠?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그 보통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이 아빠들이 가지는, 그 부모님이 가지는 그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루지 못하는 그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참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의 딸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과 다르게 저는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어요. 신학대학을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였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참 만져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졌던 그 꿈이 뭐였냐면 목사만 빼고 뭐든지 사가 되라 그러셨어요. 목사만 빼고 모든 사가 다 되라. 사 많잖아요. 사. 교사, 의사, 박사, 회사, 뭐 천사 막 있잖아요. 사만 되래. 사만 되면 돼. 그래갖고 목사만 빼고 다 되면 되는 거야. 사만 되면. 그게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어떤 그 희망이었었어요.
제가 그분의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길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제 중3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학의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수학이었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지만 저는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아리까리한 거예요. 영어도 쉘라쉘라 아리까리해요. 그리고 뭐 사회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그런데 수학은 답이 딱 나와요. 그냥 딱 보면 답이 딱딱 나와요. 이제 이거는 정답이 이거밖에 없는 게 수학인 거예요. 제가 느끼는 수학은.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답을 딱딱 내려주는 수학이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수학 쪽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수학을 가지고 이과, 문과 이과 나눠지잖아요. 이과로 가려고 딱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만 빼고 사가 되라는 우리 아빠한테 제가 수학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여자가 무슨 수학 교사냐. 여자가 어디 대세게 말이야. 대가 세고 그거는 절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거다. 그거는 여성스럽지도 못하고. 내가 너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내가 널 참진의 계집이 참 계집이 되라고, 참 아가씨가 되라고 내가 그렇게 지어놨는데 어디 여자가 수학을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굉장히 이게 옛날 분이라서 피아노도 안 시키고 막 옛날에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몰매 맞으면서 다니고 공부만 해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머릿속에 여자는 국어교사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학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아빠의 말씀을 이어받아 그냥 문과로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피아노를 국민학교 오랜만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 선생님께서 저를 보더니 얘는 피아노를 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집에까지 쫓아왔어요. 부모님 돈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예 선생님을 붙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냥 제가 알아서 얘를 교육시킬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두 번째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피아노를 음악을 전공하냐? 그건 돈을 못 벌어먹는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거지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능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 그리고 연주한다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역마살을 껴서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더라. 그러니까 절대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딱 막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의 꿈이 있다면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뮤지컬을 하면서 어떤 삶의 회한을 인생을 얘기하고 노래로 극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게 또 막혔어요. 여기서 부모님이 나를 극과의 그 대학에 보내신 분들 계세요? 네, 제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아빠를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럴 시간조차도 없이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좀 내가 깊이 4년 동안 이제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줄 알고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4년 동안 가고는 싶은데 우리 아빠가 내가 신학대학을 간다 그러면 세 번째 반대할 게 반드시 뻔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여자가 가는 신학과가 기독교 교육과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정보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길이 열렸죠. 여자가 가는 신학과가 기독교 교육과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빠한테 이야기할 빌미가 생겼어요. 우리 아빠 교사 하라고 했는데, 사대라고 했는데, 아빠 거기 가면 교사 자격증 준대요. 그래가지고 교사 자격증으로 내가 윤리 교사도 할 수 있고 국어를 내가 다시 공부해서 내 국어 교사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빠한테 이제 막 꼬셔가지고 걸러서 어영부영 얼렁뚱땅, 예, 아빠가 3번째 반대하지 못하고 결국은 허락하고 간 데가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였어요. 그런데 사건은 대학을 가서 터져버립니다. 제가 대학을 갔는데 이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에 대한 책들만 계속해서 읽어댑니다. 기독교 세계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을 보는 눈, 그건 너무나도 작고 편협하고 좁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저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 받고 그게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내가에 쏟아져 있던 내 눈이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에 대한 책들을 갖다가 2년 동안 읽고 쉐어링하고 스터디하면서 눈이 열려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3학년 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3학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21살이었어요 제가. 21살에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4학년 때 논문을 쓰잖아요. 지금 논문 쓰나요? 졸업할 때? 네, 논문을 쓰는데 다들 이렇게 자료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하면서 쓰는데 저는 교사 교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 교육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4학년 때 온 교회를 다 리서치 해가며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이 잘 되어져 있다는 그 교회의 교사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해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됐어요. 참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3번째 반대를 하십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진이야, 내가 너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너가 그래도 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가라. 그냥 내가 죽을게. 이러고 아빠가 오기를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러나 그때 포기할 때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이리 오빠랑 연애를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별로 원망이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꿈과 비전과 가치가 생기고 나니까 유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많은 시간들을,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아빠가 나를 이걸 못하게 했어, 저걸 못하게 했어, 요걸 못하게 했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많이 늙었죠? 네. 딱 20년 되는 해인데 지금은 와서 내 뒤안길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꿈, 적성, 성격,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정말 선한 것으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개봉박두 다음에 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진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진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 로텔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못 얻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굴복당하는 거다. 가장 쉬운 건 난 못해 라는 생각으로 굴복당하는 게 가장 쉽다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내가 뭔가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최면, 나에 대한 신념,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이 최면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결국 그곳을 향하여 쏘아지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또 대학을 휴학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대학을 가셨나요? 혹시 부모님에 의해 떠밀려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과, 내가 원하지도 않는 대학을 가셔서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내 성적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곳은 바로 저기였는데 내 성적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과를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얼만큼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특별함 안에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 각자는 한 번씩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한테는 다 준 것 같아. 재능도 줬지, 미모도 줬지, 키도 줬지, 재산도 줬지, 부모님도 좋은 분 줬지, 다 준 것 같은데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조금 부족하게 뭔가 이렇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나 스스로의 한계를 짓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끊어버려야 할 밧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꿈을 찾아서 떠나는 이 6주간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